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회심한 사건은 주후 34년경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은 그 후 12년 정도 지난 46년경이 됩니다. 회심 후 1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을 위기를 맞이하던 때가 주후 약 58년경입니다. 즉 세 번째 선교 여행 기간이 약 12년 정도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해낸 것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총독법정에 세워서 사형 선고를 받아내려고 고소를 했습니다. 이 법정 다툼이 약 2년간 소요됐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죄수가 아닌 죄수로 로마 군대가 주둔되어 있던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동안 네 번의 공식적인 재판 혹은 청문회가 열렸고, 바울은 체포되던 날 소요를 일으킨 무리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증언한 걸 포함해서 총 5번의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였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최후의 변론한 결과 바울의 건은 무죄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황제의 법정에 항소하였기 때문에 로마의 가이사 앞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입니다. 갑자기 성경의 논조가 바뀌어서 우리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기록했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그냥 바울이 이제는 로마로 가게 됐다라고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인칭 복수인 자기를 포함한 다른 제자를 그 여행에 집어넣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자신을 한 몸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라고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되었다라고 기록함으로 인해서 바울의 모든 일들이 혼자만의 단독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가 겪었던, 바울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또 함께 뜻을 같이 한 여러 명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 즉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제수들도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 그러니까 아구스토 대라고 하는 것은 부대 이름, 명예로운 부대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황제의 부대라는 뜻입니다. 황제의 부대, 한글 성경은 아리스토데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헬라어는 스페이레스 스바스테스라고 해서 스바스테스, 즉 명예로운 군대란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 스바스테스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은 황제의 친위 근위대에 붙일 수 있는 명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황제의 직할 부대이며 각 식민지에 있는 로마 군대들을 통솔한다든가 지휘를 한다든가 또는 연락 사무를 받는다든가 굉장히 중대한 국가적인 죄인들이 있으면 호송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특별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입니다. 바울은 특별하게 이런 황제의 부대에 의해서 그가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바울과 그의 다른 죄수들도 역시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잡범들은 아니고 황제의 법정에 세워야 될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죄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황제의 부대에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행에 누가뿐만 아니라 아리스타고라는 다른 인물도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드디어 배를 탔습니다. 아드라 무테노 항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 당시에 배들은 단순하게 사람만 태우는 여객선, 일정한 간격으로 여행자들이나 인편을 태우는 배가 이렇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때마다 화물선이라든가 곡물 운반선이라든가 다른 여러 배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상황이 열악한 거죠. 이 배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이 배에 탑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다고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사람이고 이 바울이 두 번째 여행을 했던 데살로니가로부터 바울을 알게 돼서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 믿는 자가 됐습니다. 이곳에서 선교 전도 여행을 마칠 쯤에 유대인들이 와서 소요를 일으켰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 바울은 아리스타고의 도움으로 빠져나가 있었고 대신 유대인들은 아리스타고를 잡아서 문초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아리스타고는 복음과 바울 때문에 호두거니를 치러야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타고는 바울을 버리지 않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3차 전도 여행도 따라다녔고 예루살렘까지도 같이 갔고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가진 고생을 하는 모든 여정을 함께 했고 로마에까지 가서 바울이 참수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바가 성경에는 별로 없어요. 바울은 따로 아리스토가에게 디도에게 편지를 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준 일도 없고 또 바울과 디도처럼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목회를 하라는 권유를 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등장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그냥 두드러진 재능과 능력과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바울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을 함께 할 수 있고 지근거리에서 또는 바울의 주변에서 바울이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 또는 감금 상태에 있던 동안에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리스타고가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되고 또 그걸 넘어서서 물질적인 그런 도움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고마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삶에 힘이 나는 일이겠습니까?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배에 함께 동행한 아리스타고와 누가가 얼마나 바울에게는 고마운 존재겠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갇힌 자라고 바울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타고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충분히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바울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배신을 하지 않은 믿음의 동반자가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그냥 험악하고 힘들게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동반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구역이 또는 교구가 또는 부서가 또는 가정에서 가족이란 동반자가 있고 부부라는 동반자가 있고 형제라는 동반자가 있고 옆 곁에 서서 지근거리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는 그러한 기둥 같은 존재들로 서로 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참 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서부터 8절까지는 본격적인 항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 바울과 다른 제수들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떠난 배는 로마로 직행하는 대형 선박은 아니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주로 이곳저곳 항구들을 경유하면서 물품을 내리기도 하고 사고 파는 상거래도 하면서 그렇게 로마로 가는 배입니다. 그러니 직항 노선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들려야 되고 가는 곳마다 일도 봐야 되고 거래도 해야 되고 물건도 내렸다 올렸다가 하역 부역 작업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여행이 어떻게 했어요? 가다 쉬다 가다 쉬다. 또 날씨가 또 주관하지 않겠어요? 날씨의 영향, 바람의 영향, 파도의 영향, 참 영향받을 게 참 많습니다. 물건을 실려고 했던 것이 도착해 있지 않으면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물건이 올 때까지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 가이사를 떠난 그날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시돈에 도착했어요. 화물을 내리고 싣는 동안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시간이 걸리니까 바에서 내려서 아는 사람도 좀 만나고 대접 좀 받으세요라고 또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바울은 이때에 상당히 극진한 시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한테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죄수들은 그 호송하는 부대에 먹거리나 여러 필요까지도 제공을 해야 됐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유배를 가게 되면 유배 가는 죄인이 호송원들과 또 그리고 가는 그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경비를 대야 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주막에 머무르면 자기만 밥 먹는 게 아니죠. 포졸들도 밥 사줘야 되고 숙박비 내줘야 되고 여러분 그러니 유배를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그 가정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는 겁니다. 굉장한 타격이 있는 거죠. 오늘날은 참 좋아요. 나라가 다 해주잖아요.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에서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였고 대접받게 하였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압송당하는 과정에서도 바울은 아낌없이 자기를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에게까지도 선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죠. 때로는 우리는 부담이 되는 선한 일들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내가 왜 그런 일들을 해야 돼? 이건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 여러분 이런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넘어서서 그죠? 나를 지키기도 하고 나를 호송하기도 하고 같은 길을 가는 동행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배려심을 갖고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훈훈해질 수 있고 후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돈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물품을 챙겨서 대접도 받고 가는데 그것으로 항해까지도 좋으면 되겠지만 그러나 이때부터 곤란한 일,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4절과 5절에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와 무라사에 이르렀다. 여러분 여기서 지명들이 몇 개 나오죠. 시돈을 떠나서 가는데 맞바람이 쳐서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어서 좀 피하여서 구브로 섬 해안가로 가다가 해안을 의지하여 가다가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갔다. 그래서 루기아와 무라 사이시에 이르렀다. 여러분 그렇죠? 배가 곧장 앞으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맞바람에 의해서 역풍에 의해서 배가 지그재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이와 같아요. 내가 좋은 계획을 갖고 좋은 뜻을 가지고 그걸 실행하라고 할 때에 상황도 좋아지고 도움 줄 사람도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황이 나에게 좋게 변화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 멋있는 인생 계획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큰 뜻을 포부를 가졌다고 해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 당신 포부를 펼치기 위해서 내가 길을 열어줄게. 어느 누구도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람까지도 역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꿈을 가지면 순풍이 불 것이라 희망사항이죠. 인생 계획을 가지고 이대로 길이 열릴 거야. 희망사항이죠. 그러나 인생은 때때로 희망사항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뜻을 품는 순간부터 더 어렵고 힘든 현실에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엄혹한 현실에 바람을 맞기도 합니다.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앞길이 척척 열리고 문이 열리고 길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역풍이 불 때가 더 많고 혹독한 바람에 시달릴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의 이해심이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해를 구하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왜 하려고 그래? 그 어려운 일을 왜 가? 그 어려운 길을 굳이 왜 가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잔소리와 이러한 푸념들을 들을 때가 더 많은 거죠. 야 지금이 투자할 때냐? 이런 소리도 듣죠. 어쨌든 그때 무라항에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도착해 보니까 본인들이 타고 갔던 배보다 조금 더 큰 배를 만났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이달리아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를 제외한 이 지중해 연해에서 가장 큰 3대 도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북아프리카에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안티오키아가 있고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 항에서 출발했던 배들은 이집트나 북아프리카에 있던 수많은 곡물들을 로마로 실어 나르고 각지에 여러분 식량을 여러분 수출하는 배들입니다. 이 배조차도 서풍에 떠밀려 이곳에 와서 정박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바다에서 풍랑이 거세면 큰 배든 작은 배든 안전한 포구에 피신해야 됩니다. 아무리 베테랑 선장이랄지라도 그 무모하게
풍랑을 헤치면서 내 경험상, 내 항해 경험상, 내 선장 경험상 저거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이렇게 자신을 과신하고 만영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신과 만영을 부려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만영을 부리지 않고 안 되는 일을 어거지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것이고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여러분 슬기로운 자세입니다. 어쨌든 백부장 율리오는 자신이 호송하는 죄수들을 그 배에 오르게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그 배에 승선을 시켰습니다. 아마 어쩌면 율리오 이 부대장은 상당히 럭키한 행운을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를 타자마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이전에 타고 왔던 배보다 더 심각한 이 바람의 저항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그런데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겨우 지나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행하여서 간신히 연안을 지나 미항에 이르렀다. 여러분,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풍세가 즉 바람의 세기가 바람의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도록 허락하지 않고 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막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위에는 가이사랴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려면 진행 방향은 북서쪽입니다. 그렇죠? 북서쪽에. 그러니까 북서쪽을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바람은 어느 방이에요? 순풍은 남동풍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불어쳐 줘야 여러분 그저 위로 올라가는 그 항해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순풍이죠. 순풍은 내가 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뒤에서 불어줘야 순풍인 거고 내가 진행하는 방향의 앞에서 나를 때려오는 것은 역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역풍이 너무 세졌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날이 지나도 이게 바뀌었다가 아니라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풍세가 바뀌지 않았다. 바람의 세기도 그렇고 바람의 방향도 그렇고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방해가 되고 더 어려움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올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연말에 일이 터졌네. 왜 그건 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등을 피지 못하게 만들고 더 주머니 사정이 더 열악해지고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역풍이죠. 여러분 역풍이잖아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세상살이 도움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곁에 누가 있죠? 주님이 계셔요. 주님은 역풍을 안 맞으셨나요? 아니죠. 주님도 역풍을 같이 맞으시고 양들이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으면 목자가 앞장서서 그 음침한 골짜기를 가잖아요. 양들과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음습한 곳까지 내려가시잖아요. 그 음습한 곳에서 몸소 양들을 막고 있잖아요. 온몸으로 양을 위해서 위협과 무릅쓰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역풍도 맞고 근심도 함께 겪고 어려움도 함께 겪어 나가는 그러면 곁에 사람을
있게 하시잖아요. 사람을 곁에 두시잖아요. 무라에서 니도로, 여러분 무라에서 그레데 섬으로 가는데 서풍이 불어서 역풍을 만났어요. 니도에서는 맞은편 바다에 와서는 더욱 사나운 바람을 맞아서 항로를 유지하기에 불가능했다.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여러분, 올곧게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지 못하게 발걸음도 막아서는 것들이 많고, 걸림돌들이 많고,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더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병이 드는 경우도 있고, 예기치 않게 사고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역풍이죠. 이런 역풍이 없을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 치면, 우리가 새라고 치면 새에게는 맞바람이 와야 돼요. 그 바람의 날개를 실어야 부력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죠? 순풍이 오면 더 좋죠. 빨리 가니까. 역풍이 오면은 느리죠. 저항하며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항하며 나가려고 할 때 뭐가 생겨요? 저항력이 생기잖아요. 의지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다라잖아요. 가족은 왜 있는 거죠? 함께 힘을 주고 함께 위로하며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배필은 왜 주셨어요? 서로 힘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그렇죠? 주님은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됐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아버지한테 간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또는 나 같은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보혜사가 뭐예요?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옆에서 함께하는, 옆에서 대화를 나누고, 옆에서 의견을 조율해주고, 옆에서 그러면 함께 힘을 보태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고 등을 밀어주기도 하는, 여러분, 그렇게 서로 신뢰와 믿음을 주고 받으면서 좀 인생길이 지그재그로 가면 어때요, 여러분? 굳이 곧장 가야 되나요? 1년 만에 해치워야 직성이 풀리나요? 한 달 만에 해치워야 직성이 풀리나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가고, 조금 힘들더라도 대화하며 가고, 조금 어렵더라도 의논하며 가며,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의 도달할 선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치 이 항해의 길은 바울의 인생과 같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여러분,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첫 단추가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생이 어디 있어요? 붙잡히는 일이 없죠. 재판받는 일이 없죠. 동족들에게 원수가 되는 일이 없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도 만날 일도 없죠. 파산할 일도 없죠. 여러분,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의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대접받고 편안하고 사업 잘 되고 재산 늘어나고, 여러분, 그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떠한 사건도 없잖아요. 삶을 조망하는 새로운 창조적인 모멘텀들이 없잖아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냥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평안하고 고생들 해서 몸 건강하고 알아보죠. 그런데 마지막에 생명이 없다면, 푸대접을 받아도 환영받지 못해도 근심하는 일들이 많아도 기독거리가 많아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주님과 함께한다면, 또 믿는 성도도 함께한다면, 믿는 가족과 함께한다면, 믿는 아내와 함께한다면, 믿는 남편과 함께한다면, 신앙이 있는 자녀들과 함께한다면, 신앙이 있는 부모와 함께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조명하는 거잖아요. 너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느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주님이 함께한다면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그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죠.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길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의 의미가 바뀌는 거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존재가 변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올 2025년 한 해는 혹 역풍이 불어도, 근심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작년보다 주머니 사정이 못해도 그런 거에 괴념치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믿음의 내 가족과 함께, 나는 믿음의 내 자녀들과 함께, 나는 믿음의 배우자와 함께, 나는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의 가족과 함께 승리하시고, 믿음의 동역들과 함께 승리하시고, 또 믿음의 우리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마음을 나눠주고 구역 예배로 봉사로 또 모여서 서로 호호하하며 일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시고 영적으로 더 부유해짐으로 인해서 세상의 근심 걱정을 이겨내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우리 군우들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함께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고 형통의 복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역풍 속에서도 임만을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인생 항해를, 이 믿음의 행보를 계속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직분을 감당함에 충성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부부로 묶어주시고 부모 자녀를 묶어주셔서 곁에서 서로 함께 같은 인생길 가정 모든 대소사를 함께 하라고 붙여주신 우리 곁에 모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겨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찬송가